이거 안식일 논쟁 중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논쟁이라기보다는 안식일 논쟁 중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안식일에 일어난 어떤 병 고치는 사건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논쟁은 따로 없어요. 논쟁은 없고 그냥 어떤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무슨 사건인지 한번 보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시죠? 1절, 14장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대가 긍정적으로 아무리 봐도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함정에, 모함에 빠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판을 짠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에 사람을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뭐하러 들어갔냐면 그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엿보고 있어요. 엿보는 건 뭡니까? 탐색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나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흠과 문제를 잡아내려고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2절을 보면 병자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게 되죠. 한번 보실까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닌 거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전략적으로 모략을 꾸민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부러 지도자의 집에 초대해서, 지도자니까 이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 앉혔는데 그 앞자리에 누가 앉아요? 원래 누가 앉아야 돼요? 지도자가 앉아야죠. 주인이 앉아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담소도 나눠야 되는데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수종병이 뭐죠? 저도 이게 왜 수종병이 무슨 병이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장기에 혈액 중 액체 성분이 신체 특정 부위에 몸이 붓는 질병, 그러니까 복부나 각 장기에 물이 차는 병이에요. 그래서 물수자를 써요. 수종. 그래서 장기에 물이 차는 병. 근데 이게 수분이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딴 데로 차버리니까 환자는 계속 목이 말라요. 그래서 계속 이게 그런 어떤 갈증이 일어나는 그런 증세라고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이제 꼭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벌고 막 더 목마르고 뭐 이런 것 같아서 돈에 환장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좀 터부시하고 이렇게 안 좋아했던, 천대시했던 그런 사람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붓는 병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되는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수종병 든 사람이 이제 앞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누구를 잡으려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빈틈을 잡으려고. 그래서 걸어서 고소, 고발. 그러니까 율법에
고소 고발을 하려고 딱 한 거예요. 참 재밌게도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근데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하여? 뭘 대답해요? 아무도 묻지를 않았는데 상황에 대답을 하신 거예요. 상황에. 상황으로 묻고 있잖아요. 너 어쩔래? 너 고칠래? 너 이 수정병 어떡할래? 예수님 딱 앞에 데려다 놓고 너 어떡할 거야? 이래도 고칠 거야? 딱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포진시켜 놓고 딱 그냥 현미경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서 CCTV로 관찰하고 있고, 아니야, 이건 생눈으로 보는 거예요. 엿보고 있으니까 생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현장 고발, 네? 현장 직결 처분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현장 보면 즉시 처분이니까. 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율법 교사들 또 바리새인들이 쫙 있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땡. 이때 당시에 율법은요, 법이에요. 우리나라 형법 같은 법이에요. 안식일에 의료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수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르나 많아요. 예수님이. 자,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치유하셔요. 그러고 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5절이에요. 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자, 요거예요, 요거. 자, 이게 그러니까 비유도 아니고 사실이죠. 서술하는 거죠. 사실을. 뭐냐면, 야, 너희들 니네 아들이나 소나, 양 얘기는 없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양도 나와요. 양이나 이게 우물에나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 어떡할래?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여러분 아기가, 손주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우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식일인데? 그런 게 어딨어. 안식일이 어딨어. 누가? 내 새끼가 어디에? 구덩이에 빠지고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법이고 아이고 이거 정말 법이고 뭐고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죠. 말을 자기들 구하니까 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수종병 든 영혼이, 이분이 일평생 병에 매여서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우물에 갇혀서, 예? 그 동굴에 갇혀서 그 함정에 빠져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늘 아버지로서 이 영혼을 고치는 게 가하지 않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 자식들 그러지 않냐? 내가 내 자식 그러는 거다. 근데 이걸 못 알아듣죠. 근데 주님은 그런 심정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죠. 자기 인기와 명예가 아니에요. 돈벌이가 아니에요. 선교 전략적인, 그러니까 선교적 차원에서 영혼 구령, 전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모든 법, 모든 규례, 모든 전통을 초월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그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행위를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분은 수종병에 들려 있어요. 근데 나머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어디에 걸려 있어요? 율법병에 걸려 있어요. 이걸 누가 몰라요? 본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전통병에 걸려 있어요. 그걸 몰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만몬병에 걸려 있어요. 그걸 본인들만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에 걸리고 이 육체가 아프고 이 병명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하면 그게 병인 줄 아는데, 근데 이 세상의 만몬, 이 세상의 도박, 이 세상의 성, 게임, 이런 마약 이런 거에 중독되고 병들고 영혼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는 이것들은 잘 알지를 못해요. 여기에 병에 걸려 있는 거를 본인들이 잘 몰라. 왜 그럴까요? 왜 이걸 모를까요? 이게요, 그 배후 세력이, 이 세상 신이라고 칭해지는 이 배후 세력이 사람들의 의식을 조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싹 조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저게 그리스도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막 취하고 그리고 헛된 허상을 쫓아가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인데 거기에 뭐냐, 높아진 이론이라 그래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자, 여기까지. 견고한 진, 저게 뭐냐면 사람들 의식에 그건 괜찮아. 전에는요, 저희 어릴 때는요, 에이즈 이런 것들 아주 나쁜 거, 손대지 말아야 될 거, 절대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법제화를 만들어요. 견고하게 이론으로 인권이다, 복지다, 이렇게 세팅을 해요. 밑바닥부터. 이 밑바닥이 잘못됐는데 밑바닥을 그렇게 세팅하고 계속 교육시켜요. 훈련시켜요. 견고한 진을 만들어, 의식에. 그리고 거짓이 진짜로, 거짓이 참으로 주입을 시켜요. 그럼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애들은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인권을 건드리는 영역, 잘못된 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하면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싸움이 돼요. 그래서 뭐로 해야 돼요? 금방 4절 5절, 뭐로 해야 돼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 저거로 해야 돼요. 모든 이론을 파해버려요. 견고한 진이 이론으로 돼 있거든. 저걸 파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싸움, 생각 싸움이 아니라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왜? 이 배후에는 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우리의 싸움은, 시작.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저게 레슬링이잖아요. 싸움. 우리의 적과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배후에 있는 뭐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걸 뭐라 그래요? 마귀 사탄이라 그러죠. 요한일서 3장 8절. 주님께서 오신 이유죠. 같이 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배후 세력 마귀를 주님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 곳으로, 사실은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고 구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 신에 잡혀 있는 거, 율법, 이 율법 병에 갇혀 있는 거, 이 세상 전통병에 갇혀 있는 거, 이들을 끌어내고 구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그분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과 혀의 싸움이 아니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뭐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그래서
이렇게 걸려있는 세상 신에 잡혀있는 세상 것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야,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여기 영생이 있어, 여기에 복음이 있어, 진짜 천국의 삶이 있어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헛된 것으로, 그걸 거꾸로 헛된 것으로 여겨요. 지금 쫓아가는 그게 헛된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명예권세, 부귀영화, 이 무병장수를 꿈꾸면서 50년, 60년 열심히 하면 50대, 60대부터 몸이 망가집니다. 천하 없어도 망가져요. 예, 제가 40년을 운동을 했어요.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운동이라 끊임없이 망가져요. 50대 되고 60대 되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것 같아. 어떻게? 아니, 그냥 사정없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70대, 80대 걷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천하 없어도 안 돼. 왜?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이 그걸 쫓아가는 거야. 그 70년, 80년 쓰다가 말걸. 천하 없어도 아무리 부자라도 다 놓고 가고 두고 가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더라도 7, 80대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네.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다 놓고 가.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병상에서 누워서 그 부귀영화 명예건세 다 쌓고 천하의 미남 미녀였던 그 사람 병상에서 누워서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그걸 거기서 알아요. 다 낭비하고 다 보내놓고 그걸 주님이 아시고 거기로부터 이 세상신이 짜놓은 이 체계로부터 허망하거든요.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렵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쓸 것이 영원할 것 같이 붙들고 왔는데 어디론가 알 수 없는 세계로 빠져드는데 겁나죠. 거긴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영생 천국이 아니고 영원 지옥일 수 있는데 그게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를 갈며 부득부득하며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게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죽음에 딱 쓰면 당장 오늘 사형 선고가 내가 딱 내려지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네? 섬기며 살아야지. 나누면서 살아야지. 이걸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섬기며 살아라.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며 살아라.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또 괜찮아졌다가 또 살다 보면 이 세상신이 깔아오는 이 체계가 안 바뀌면 그대로 또 살아요. 그렇게 잘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러다가도 또 그렇게 살아, 옛날처럼. 그래서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 체계 세상신으로부터 끌어낸 거예요. 끌어내고 이끌어내서 믿음의 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걸 뭐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예,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같이 순결하게. 그분들의 뭘 채워야 돼? 필요를. 예, 떡이 필요하면 떡을 좀 같이 나누고, 어렵고 힘들 때 같이 들어주고, 이런 친구 관계, 좋은 관계를 착 쌓아서 그 영혼들을 결국은 지혜롭게 어디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계를 쌓고 필요를 채우고 나누고 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계속 기도. 할렐루야. 16장 19절 마태복음. 예? 계속 뭐 해야 돼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마귀, 원수마귀 사탄은 매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배후 세력, 그 영혼, 그 심령을,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세상신, 더러운 원수마귀, 배후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꽉 묶어버리고, 아멘. 묶여있는 영혼은 풀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해서
그 세상 신으로부터 함정의 우물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해오는 것, 이걸 주님이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연휴이고 또 여러 쉬는 날이지만 우리의 주님이 멈추지 않은 그 사명, 우리도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진군하는,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있고 세상신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환우들 또 고난받고 계신 분들, 여러분 주위에 기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능이 45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능 45일 수능생들 위해서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이 나라를 변혁시키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주 남았는데 이때 추수감사 전도축제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내려가면서 딱지 붙일 수 있게 저 게시판에 해놨거든요.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보고 20개 중에서 10개를 고르는 건데 딱지는 하나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하나 붙여주시고 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10개를 꼭 뽑을 수 있습니다. 뽑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10개 중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고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추수감사 영혼축제 잃어버린 양들, 장결자들 정말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안전 귀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를 읽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